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온 땅을 덮었던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또 건강하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우리 뜻대로 행하면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끝은 아니지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사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 벅차게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국을 품어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상황을 냉철히 분별하여 속히 절망과 사망의 터널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교회와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어떤 악한 세력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국과 각국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은 더 강력하게 증거되어 구석구석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사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부흥 성장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 타가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주를 향해 외치고 뛰며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으로 천상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바꾸는 인재가 되어서 잘 배우고 좋은 것들을 베풀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아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공기까지 사로잡아 주셔서 신방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각 가정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올해는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의 4대 신앙의 명문 가정을 꿈꾸며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한우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늘문을 여서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사랑하는 딸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염려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사오니 새 출발하는 아들, 딸을 축복하사 은혜 가운데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결혼해야 하는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사 정한 때에 결혼하여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은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용과 교사로 주방 봉사로 차량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는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받아 순종할 때에 신명기 28장 순종할 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886년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중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발원지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중국 못된 놈, 나쁜 사람, 이렇게 세계에 이런 바이러스가 퍼지게 만드나 하고 생각은 했지,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에서 이러한 것이 발원지가 되었을까? 그래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흉흉한 소문에 두려움에 떨게 했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얼마 전부터 중국의 선교사들 다 추방했거든요. 믿는 것도 마음대로 못 믿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물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런 결과로 하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접목을 시켜봅니다. 세상적으로는 시진핑이 나름대로 제왕의 그러한 영구적인 권좌에 앉고 싶어하는 그러한 제도로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사실 지옥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한 지역은 완전히 폐쇄되고 거기 사람은 나가지도 못하고 병원 시설, 의료 시설도 좋지 않아서 병원의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그래서 많은 그 사망자가 생기는 원인도 거기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러한 때에 악인과 같이 다른 이들이 잘 안 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이가 다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게 하셨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아니하는, 옷도 없고 주머니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 에덴 동산의 생활은 정리되어야지만이 됐습니다. 쫓겨나야지만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 그들의 삶 속에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복 받으려고 하면 복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자는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 바로 그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요, 그 왕들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한 왕들이 몇 있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왕이고, 그래서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왕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악하게 행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되어집니다. 근데 그 왕은 조상 다윗의 그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쫓아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산의 모든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유다에서 완전하게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우상도 제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셨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다 굴복하게 했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매년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로 바꿔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왕권을 든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허락하셨는데, 정말 훌륭한 신하들을 허락해서 성들을 쌓고, 그리고 그 안전하게 그 모든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대를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었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나이도 들었고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고집도 부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 실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지만이 됩니다. 그 많은 무리를 먹이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식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분의 식량인 어린 소년에 바쳐진 바 그 도시락 하나, 예수님께서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것을 나눠주라 그랬을 때에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줄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거로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복받는
조건이 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2절에 있는 말씀에도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요와 재물이 전부는 아니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이와 같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고 바치라 하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바쳤습니다. 즉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고 그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어려운 때에도 그들은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삼촌 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거부가 된다? 쉬운 일 아닙니다. 종살이 하면서 거부가 된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큰 거부가 돼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삭은 어떠합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는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의 아들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천하를 다스리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지만 그런데 솔로몬은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방의 아내들을 맞이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의 삶의 경건한 삶이 점점점 그의 삶에서는 멀어져 갔습니다. 솔로몬을 봐서는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둬야 되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약속하신 바가 있어서 솔로몬 대에는 복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그 대에는 벌을 안 내리시고 솔로몬의 아들 대에 가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직원이었던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회사의 그냥 평사원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회사에 대한 애착은 누구보다도 탁월했습니다. 출장을 가서 호텔에서 머물게 되면 그 숙박계에 쓸 때마다 자기 이름 대신에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어디 가서 연설을 한다든지 누구랑 말한다든지 할 때에 항상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자기의 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석유왕 록펠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의 삶 속에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만나기로 해서 그와 더불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애착이 있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줄 발견하고서는 자기의 뒤를 이어
그 회사를 담당하는 사장으로 그렇게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나라 광고 중에서도 4달러 이런 거 있잖아요. 4달러. 바로 이 근거입니다. 여기에 근거가 돼서 4달러 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그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우 성도님들이 오류동 제일교회 집사 이렇게, 나는 오류동 제일교회 장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오류동 제일교회 장로입니다. 그리고 할 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류동 제일교회 집사입니다. 또 할 일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소속됨과 하나님이 오류동 제일교회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에 따른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손까지 부요와 재물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충성하면 복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 나와 자손에게 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경건하게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흑암 중에 빛으로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은 무엇을 말합니까? 실패를 말합니다. 낭패를 말합니다. 그러나 빛으로 일어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경건하게 살면 현재 실패와 낭패가 왔다고 할지라도 성공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환난의 때에 경건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그 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긴 자는 의인입니다. 이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요동함이 없게끔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믿은 거요,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는데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놓치는 일이 없이 풍성히 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음악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몸이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질병을 위해서 고치려고
다른 사람들의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함으로 고소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작곡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곡이 바로 유명한 할렐루야라는 곡입니다. 흑암의 수렁을 이겨내는 그 비결은 흑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도리어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는요,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 있는가 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얼마나 그를 미워했는지 죽이고자 했습니다. 죽이고자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마른 우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유다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아예 죽은 거와 똑같은 먼 나라로 아예 팔아버리자, 그럼 이득도 생기는 거 아니냐 해서 팔아서 애굽의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인이 그의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십니다.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아주셨습니다. 보디발 집은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러한 가운데 모함을 받아서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왕의 꿈을 해몽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왕의 꿈을 바르게 해몽함으로 그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이는 그 꿈을 해몽한 자다 하는 것을 왕으로부터 인정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흑암 중에도 경건의 삶을 살면 반드시 빛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뒤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여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있기에 이 복을 나만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될 책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즉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구워주되 이자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난하고 소외되고 압제받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러 상황 속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비난하기보다는, 나무라기보다는 우리는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어려움 속에 믿음 지키며 나가는 이들로 영원한 이름이 되도록, 기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흉한 소문이 뭡니까? 흉흉한 소문은 기분 좋은 소문이 아닙니다. 소식이 아닙니다. 불길한 소식입니다. 낙심되는 소식입니다. 가슴 조이는 소식입니다.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소문이 흉하게 계속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당신 망합니다. 당신 곧 죽습니다. 당신의 질병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가정이 곧 파산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소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흉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기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히 염려해서 걱정함으로 해야 될 일들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또 떼를 지어 와가지고서는 양떼를 빼앗아 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을 불살랐습니다. 형제들이 맏형 집에서 식물을 나누어 먹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졌고 그 집에 있었던 10남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흉흉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식을 알게 되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직장이며 사업이며 기업이며 이 모든 것,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복받을 사람은요, 있는 모든 상황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기면 하나님의 그러한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어떤 여자가 와서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제자들은 비난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구제하는 데 쓰지 왜 예수님에게 부어서 허비하느냐고 비난합니다. 이 여인은 이 비난 속에서도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모두 다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마지막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이 여인이 한 이 일을 기념하리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함도 증거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봉사할 때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단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념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하면 비난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면, 의로운 일이라고 하면 굳건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그 연수가 길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떠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서 어떤 흉한 말을 들어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념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저도 신방을 간다든지 어떤 새로운 일을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면은요, 제가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처음 해야 될 때는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이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의로운 일이라면, 좋은 일이라고 하면 어떤 비난을 들어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의로운 일이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면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에 비난 듣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내가 감당할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굳건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경건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당대뿐만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그 아들 솔로몬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에 복 주신 게 아니라, 벌 주신 게 아니라 벌 받을 만한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는 길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조건들을 다 충족하며 나갈 수 있는, 무엇보다도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복된 자리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 우리로 주춤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만이 의로운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물질이 기준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물질을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택해 주셨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념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